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국가도 교회도 다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임신할 때 진짜 제가 몸으로 진짜 너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이게 딱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갔던 영양분이 딱 아이를 낳자마자 탯줄을 끊는 순간 위로 그 영양분이 오면서 젖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죠. 와, 진짜 이건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배우들도 그렇고 제 여자 후배들을 보면은 다 임신하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 이거는 진짜 한 번에 심장이 몸 안에서 두 개가 뛰는 그 엄청난 그것을. 그래서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고 배우를 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그거를 향해서 평생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 기간 중에 내가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그리고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이거보다 내가 완성도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정말 기라성같이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야. 또 다른 미션이야. 이건 내가 충실히 기쁘게 해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의 임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포인트 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그래요.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414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우리의 목회지, 섬기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지혜를 얻는 귀한 컨퍼런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산뿐만 아니라 이미 탄생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목회자분들, 그리고 또한 당진시 당국의 모든 공무원들, 또 CBS를 섬기는 언론인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도 수많은 돈을 써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어제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능히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귀한 스피커들, 강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시는 CBS와 우리 당진 동일교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회자분들이 하늘로부터 계시와 감동과 지혜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이틀간의 여정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강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영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순서 맡은 모든 분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수은 목사님과 이렇게 섬기시는 당진 동일교회의 수많은 일꾼들, 귀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모델 교회로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CBS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방송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모든 복, 아주 큰 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딱 하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예, 먼저 한번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같이 자녀들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체라든가 그만 기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라고요. 자식을 잘 낳아서 기르면 최고인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뭐 정부 정책으로 그러기도 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잘 기르는 게 더 낫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그건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비혼주의도 나오기도 하고 또 자녀를 안 낳게도 하고 그래서 출산이 아주 많이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런 우리가 414 출산 돌봄 컨퍼런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전도하라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쉽지 않아요.
제일 삼기 쉬운 게 자식입니다. 자식 제자 잘 삼기 제일 쉽습니다. 자식을 잘 길러서 훌륭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제자 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자녀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들 길러야 돼.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전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어느 곳에든지 출산에 이 많은 또 길을 여시고 또 축복하시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왕성한 나라,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멋진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소리가 좋지 못하여 잘 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경 말씀의 핵심 구절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이 사회도 복을 받고 이 나라의 이민족도 복을 받고 세계 복을 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사오니 온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당진 동일교회는 제가 부산의 첫 담임지였던 부산 동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이거든요. 근데 20몇 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 그냥 숲속에 작은 건물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나 이렇게 대단하시다 이랬는데 중간에 또 한번 와보니 건물이 확 세워져 있고 막 변해져 있어요. 와,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급기야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니까 정말로 목사님 축하드려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로서는 또 경남 CBS 지사장님께서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CBS와 당진 동일교회에서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출산 돌봄 컨퍼런스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가 갑작스럽게 축사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것보다는 아까 아이들이 너무 노란 병아리처럼 자라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빨리 저는 낳을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알을 좀 많이 낳아달라고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저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와, 이 어린 아이들 제가 이수은 목사님과는 우리 교단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큰 행사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사님과 당진 동일교회가 축하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미래의 국력은 인구수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경제 생산력 저하, 국민연금의 위기,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이 군대 모집 징집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외교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출산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출산이나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정말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실질적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학부형들에게 편안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가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10수년 동안 108조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출산에 그렇게 쓰면서도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적으로
아이들이 미래 세대에 없게 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다가오는 그 위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지금 매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저 불교 동남아 국가라든지 회교 국가에서는 정말로 아이들을 낳고 싶은 대로 낳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다른 종교들은 자연 증가가 일어나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복음으로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덮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본의 아니게 지금 거꾸로 나아가지게 되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가서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라 교회가 책임질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젊은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오만 거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실상은 맞지만, 아이 그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젊은 세대 아빠 엄마들에게 정말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너가 아이들 이런 구별 없이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남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남의 손주들도 우리 손주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보게 될 때에 정말로 아이들 낳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요,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이 이번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통해서 귀한 아이디어 한 개씩만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 적용하셔도 출산에, 그리고 출산한 아이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큰 도움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이때에 젊은 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여한 이 자체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이 행사 당진동일교회 CB에서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종합을 섬기는 이용 목사입니다. CBS 출산 돌봄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린 만큼 범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하여 여러 방안을 함께 공유하며 실천한다면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더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며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충남 또한 출생아 1218명, 합계 출산율 0.91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이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 나아가서 존속 그 자체가 달린 결정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돌봄과 교육,
일, 육아 병양,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또한 도정 비전인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충남, 아기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아동돌봄센터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출산 보육 서비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도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각 주체들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그런 의미에서 당진 동일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네트워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와 프로그램이 공유되고 전국의 교회와 단체들 사이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참석자들 사이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참석자들께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대독. 출산 돌봄이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당진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진에 5년 전만 해도 출산아를 보면 1,400명, 1,50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연말 통계를 보면 900명이 안 돼요. 한 190명 정도. 그만큼 출산율이 뚝 떨어졌죠. 그런데 그래도 동일교회 때문에 당진의 출생률이 1.1명이 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도 여기 동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제 주일 목사님께서 그 예배 보면서 설교 내용이 49세 밑에는 한 명씩 더 낳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그 어린이들 봤죠?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그만큼 동일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저도 젊었으면 한 명 더 낳을 텐데 그만큼 동일교회가 당진의 출산율을 앞장서 가고 있어요. 또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의 돌봄 대상이 10,000명 정도가 돼요. 학생들이. 그런데 실제 돌봄을 우리가 케어해주는 어린이 학생들이 2,000명 정도가 돼요. 교육청 또 시청. 그런데 이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2,000명을 보는 게 아니고 딱 교회 하나에서 200명을 지금 돌봄을 해주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동일교회입니다. 이 종교 계통에서는 동일교회만 200명을 돌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들이 돌봄을 하려면 30명 정도를 돌봄하려면 얼마가 돈이 들어가냐? 예산이 30억이 넘어요. 30억이. 토지비, 건축비. 그런데 동일교회가 200명을 해주잖아요. 돈으로 치면 200억이 넘죠. 그런데 동일교회에 우리가 예산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요. 한 푼도 안 주고 있는데 동일교회에서 200명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도 동일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돌봄도 또한 해주고 있는데 200명 돌봄이 누구냐? 다 어려운 가정이에요. 진짜 못 사는 어려운 가정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200명을 돌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그 교회 사회복지법인하고 MOU 체결식 있고 또 곧 머지않아서 지들이 종교계하고 MOU
돌봄에 대해서 체결식을 하려고 그래요. 당진이 10,000명을 이 케어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7천억에서 1조가 들어가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도 행정에서 종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진을 찾아오신 목회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진에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한 11년 살면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큰 국가의 위기인데 이게 인구를 현상 유지하려면 2.1명을 이렇게 출생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 학계 출산율이 0.78, 0%대.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78%로 계속 현상 유지를 해서 가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한 1,500만 정도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65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 이 저축과 투자와 소비가 모든 것이 감소하면서 또 이 경제가 고령화되면서 경제 성장 GDP가 반토막이 나게 돼 있죠. 또 이 세대 간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건강보험, 이런 사회보험 자체가 다 파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존재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해도 안 됩니다. 많이 역부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낳고 자라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올해 2023년도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국회에서 예산적, 입법적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동일교회 컨퍼런스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힘껏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교회 시골에서 출산운동 한다면 누가 바라보겠어?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없어. 그렇다면 누군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소리를 내고 전투적으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손잡아야 할까? 11년여 동안 모 방송과 함께 저희 자료를 다 드렸고 수많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 끝나면 조용해집니다. 모 신문과 함께 8년여 동안, 심지어는 6개월 동안 제가 연재 전면 광을 내면서 기사를 쓰면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했습니다. 900여의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도대체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근간에 들어서 몇 개의 교회가 저희와 함께 이 일을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오늘 아마 이곳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작은 교회였지만 금방 아이들이 200을 넘고, 어느 교회는 아이들이 500이 넘고, 또 세대가 젊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흥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었던 수년 동안에 이단 이만희와 전투했던
어떤 매체가 있었나요? 있었던가요? 정면 승부를 걸고 덤벼든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관이 있었던가요? 수많은 법정 투쟁을 겪어가면서 저는 현장에서 그때 CBS 방송에 가서 그날 갇혔습니다. 청년들이 1000여 명이 넘게 방송 앞에 도로를 장악하고 이만희 소리를 높이면서 방송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적은 문제가 아니고 초교파적이고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전 국민과 같이 힘을 내야 할 것이고 전 기업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이걸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제가 보면서 김진호 사장님을 목포 저출산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사장이 되면 내 목숨 걸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사람들 되기 전에는 말 많이 하는데 되고 나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김진호 사장님이 초일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주 2번씩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들고 현수막 들고 소리를 내서 알을 낳는 운동하자고. 제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나팔 불어주세요. 치구해 주세요. 근데 3월 24일 날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저출산 협약식을 했는데 교회 건물을 내고 운영 모든 것은 서울시에 지원하겠다. 박수 없으십니까?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4번 문을 닫았고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너무 나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학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 맡기면 됩니다. 갈 수 없는 아이들은 방에 숨어야 됩니다. 동네 나가면 창피합니다. 너 뭐하냐고 합니다. 일반적인 보통적인 삶에 놓이지 못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긴 목줄에 옛날 얘기입니다. 한 뼘이나 되는 아파트 열쇠를 메고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엄마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따야 되는 아이죠. 그 아이들의 그 삶은 누가 책임질까? 지쳐서 배도 고픈 아이가 그냥 쓰러져 자는데 늦게 퇴근한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쓰러져 자는 모습 보고 누가 둘째를 나겠어요? 학원도 못 보내도 누가 둘째를 나겠어요? 집에서 우울증이 걸려간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가 가정생활의 안전을 느끼겠어요? 우리라도 해봐야지 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시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멋들어진 시설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것은 비닐하우스부터니까요. 너희들이 이제 할 만하니까 하지, 이 말 할 것 같아서 현장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고 현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는 계속 전국 순회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출산을 위한 공동선언문 결의를 하시기 위해서 다 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하겠습니다. 같이 보게.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0만 출산을 위한 공동선언문. 우리는 민족 소멸의 위기에 책임을 공감하며 젊은이들의 고단한 삶을 이루하고 지원하여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중매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둘째, 우리는 육아와 어린이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부모와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인재로 양성한다. 네 번째, 우리는 육아와 어린이 돌봄을 위하여 교회 시설과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는 매년 10만 출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출산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과 조직을 운영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는 국가기관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한다. 2023년 4월 17일 선언문 낭독 신상철 목사. 찬양
지금은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시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장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이 귀한 성회를 개최한 교회와 주최측과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 7천만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